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고 또는 성경을 펼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면 다른 공서는 동일하고 수요 기도의 시간 하나님 기준으로 성공하라는 독서 양육 모임이 저녁 7시 20분부터 진행됩니다.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승희 목사와 함께하는 In Christ Movement 3번의 새로운 광고에 있습니다. 저는 1대1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제가 이걸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내용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함인 줄 믿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보 안에 간지로 넣어드린 새로운 운동 1, 내용 있는 크리스찬 만들기를 좀 꼭 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내용이 없는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내용 없이 움직이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도 내용 없이 움직이는 것이 없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운동할 때도 처음에는 습득해야 되는 기술이 있고 내용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용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꼭 이 내용 있는 그리스도 만들기를 꼭 실천해야 되는 하나님 사람이 바로 저고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꼭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방 전화를 걸어서 시간 약속을 잡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되시는 시간, 저는 시간 많습니다. 목사는 바쁘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아닙니다. 저는 시간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어떤 시간도 내어드릴 수 있으니까 새벽 시간도 내어드릴 수 있고 오전 시간도 내어드릴 수 있고 낮 시간도 내어드릴 수 있고 저녁 시간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시간 많으니까 어떻게든지 저와 함께 1대1 In Christ Movement, 예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 안에서 내가 한 것이 뭔지, 예수 안에서 내가 얻은 것이 뭔지, 예수 안에서 앞으로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 나의 삶이 운동처럼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하고, 저는 어디든 가서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디든 가서. 제가 이제 제 제자들 중에 신학대학원을 간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복음 계통에 가서 이런 한 세대 신학대학원에 간 제자들도 있고,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간 제자들도 있고, 전도사로 되어서 지금 이제 3학년이 된 전도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제가 이 책을 보내주면서 한번 해봐라. 좋으면 너희들과 함께하는 청년들과 한번 해봐라라고 제가 이 책을 보내주니까 목사님 꼭 좀 하고 싶습니다. 이건 저 혼자 할 일이 아니고 목사님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하더라도 주중에 한 번은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좀 다른 사람이 누리기 전에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누리고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공적인 삶을 시작하는 세례. 공적인 삶을 시작하는 세례. 여러분, 물에 대한 여러분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보통 우리는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씻는 도구이기도 하고 물은 마시면서 우리의 수분을 이렇게 몸에 충분하게 갖추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보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보는 물은 경관. 그러니까 바다를 보면서 여러분이 야, 이 장관이다. 뭐 나야가라 폭포를 보면서 장관이다. 보여지는 물이 있고 마시는 물이 있고 씻는 물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물의 이미지는 생명과 연결이 되어지는 생수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91년 3월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 나이 20살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 뿌려졌던 그 물이 나의 뽀를 타고 흐를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구나라는 믿음 때문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그 전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방울 한 방울이 내 얼굴 위로 쭈르륵 흐를 때에 그 느껴지는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인임을 세상의 공식으로 인정하는 공인이 되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공인이 무슨 뜻입니까? 국가와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공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을 공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을 공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도 인정하고 남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요즘 선거철이지 않습니까? 공인을 세우는 작업이지요.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 사명감을 다하는 사람을 말할 때에 그 사람을 공인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을 수도 있고 이 민족에 대해서 내가 뭐 굳이 책임을 져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인이 잘못하면 민족을 책임져고 사명감을 가져야 될 사람이 잘못하니까 그 잘못한 것에 대하여 비난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인은 어떻게 보면 명예도 있고 책임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 공인이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회적인 힘이 이 공인들로부터 인하여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공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을 찬찬히 살펴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교회에 나가기 싫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저 사람 따라 교회에 나가고 싶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공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절에 다닌다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아무렇게나 사는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뭐 죄를 짓든지 이 욕을 하든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험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욕을 한다든지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든지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게 절한다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간혹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공인인 줄 압니다. 우리가 공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 우리를 공인으로 봐준다는 거죠. 야, 그거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모습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저 사람하고 다니는 교회에 한번 다니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을 받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과 그 상태를 만드니까 그 예수님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인으로서 사적인 모습을 해결하고 공적인 공인의 삶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적인 삶이 끝나고 예수님의 공적인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복음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공생애를 다루는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사생애가 아닙니다. 사적 생활을 다루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라난 일들에 대하여 어릴 때 어디에서 자랐고 어디에서 성장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왜 성경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적 생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적 생애가 시작된 그 공생애로부터 사복음서가 기록되었다는 것이지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는 그것으로부터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사적 생활, 옛생활이 끝이 나고 공적 생활, 공생애가 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애를 열어가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적 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소일 루이 블루뇨라는 프랑스 작가가 그린 것인데 성 어거스틴이 세례를 받는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물이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물이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이 죄를 씻는 것이지요. 그런데 물을 부음으로 해서 너는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세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세례는 과거의 죄를 인정하고 청산하고 오늘이라는 현재를 믿음으로 살겠고 또한 남아있는 이 중요한 남아있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세례라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기를 바라고 이 세례가 물세례를 이미 받았다라면 여러분 의미 있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세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례 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나아갔습니다. 제가 세례에서 먼저 드린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상징이 세례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사함의 상징이 세례라고 볼 때에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인데 왜 세례가 필요하냐는 것이지요. 성부, 성자, 성령, 제2위이신 예수님에게 왜 세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세례가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요단 강가에 나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에게 세례받기 위하여서 갈릴리에서 이 요단강으로 나왔습니까? 라고 다시 되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요한의 내면은 바로 이런 것이지요. 예수님은 나보다 큰 자인데 왜 나에게 세례를 받느냐? 그럴 수 없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세례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요한의 내면이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오히려 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되질문했던 것입니다. 요한의 이런 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성도도, 목사도, 교회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태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예수님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신 제2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의로우신 예수님이 의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상태, 이것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의무를 이행하는 상태. 여러분도 성도로서 의무를 이행하는 상태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로서. 예를 들어 주일날 주일 성소를 하기 위하여 교회에 온다. 성도로서 의무를 이루는 상태이지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의로운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자이지만 의로운 자로서 마땅한 책임과 의무를 행할 때 의로운 상태,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죄인이 받아들여집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셨고 그를 의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인이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하나님이 조건상 받아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질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충분한 필요 조건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떠한 과거의 모습이었든지 현재 이번 주에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관계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이 받아들여지는 충분한 조건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의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의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태가 되는 의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3000번의 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무언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죄인을 용서하였으므로 네가 의인이 되는 것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 되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여러분께 주신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전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태가 아니었는가? 예수님이 이전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공식적인 세상에 드러나기 위한 과정과 같은 것이지 결코 이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왜 그렇지 않습니까? 공직에 나가면 청문회를 하고 공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무엇합니까? 그 공직의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마치 무슨 일을 하려면 이거 탄다 하고 시작해야 여러분 당황하지 않지. 제가 내용 있는 크리스찬이 아니십니다. 내용 있는 크리스찬이 되셔야 합니다. 저하고 만나서 내용 있는 크리스찬이 공부를 하십시다. 이렇게 광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공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세례라는 것은 사적인 삶을 끝을 내고 공적인 삶을 시작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주시는 상태로 만들어가면서 공적인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포인트를 두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태를 만들어 가면서 공적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태로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태로 만들어 가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인 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합당한 모습이다. 그래야 앞으로 내 뒤에 나를 믿는 사람이 의인이 된다. 이 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범적인 과정을 거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뒤를 따라 오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합당한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것이 되도록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것이 되도록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의 인격, 생각과 마음의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가치관과 그런 가치관을 실천할 수 있는 영적 집중력이 생기는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과 마음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온전한 그 사람에게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가 되는 가치관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안 되고 실천할 수 있는 집중력이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지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부모로서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부모의 가치관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로서 가치관이 흔들리니까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그 가치관에 집중력을 다하면 그 가치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래서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선생님으로서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그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친구로서의 가치관, 목사로서의 제대로 된 가치관이 있으면 그 가치관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집중력을 더해주셔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치관과 이 집중력에 하나님의 하시는 영적인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에 이제 필독서가 하나님 기준으로 성공하라 아닙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이 챕터 3과에 보니까 가치관이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라라는 그 과정을 읽었는데 거기에 미국의 한 대학교의 재정에 대해서 강의하는 한 교수님의 말이 참 인상적이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교수의 과목의 내용이 돈을 모으는 것, 불리는 법, 안전한 관리법, 어리석은 관리법, 재테크 등을 강의하는 교수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돈을 버는 법과 관리법을 강의하다가 이 교수가 잠시 학생들에게 강의를 멈추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덧붙여 말하지만 여러분이 이 모든 내용을 배우면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도 달라지게 하지 못합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쳤던 내용을 여러분이 배우지 않는다면, 즉 권위에 순종하고 사람을 배려하며 친절과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배울 수는 있으나 결국 돈 많은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재정관리법을 배우는데 가치관이 빠졌다면 그것은 쓰레기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 출세, 직업 등으로 우리의 생계를 할 수는 있지만 삶은 얻을 수 없다. 저는 이 말에 동의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당과 티크 목재로 당신에게 140평의 멋진 집을 지어 드릴 수는 있으나 이 주택이 자동으로 가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태로 자신을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듯 우리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받으시는 합당한 상태, 모습을 만들어 가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합당한 모습을 만들어 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세례가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요 안에 세례가 임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예수님이 밟으니까 그때부터 하늘의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세례를 받을 것이 아니고 하늘의 세례를 받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상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받으셨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똑같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받으시는 상태로 만들어 나가고 합당한 상태로 만들어 나간다. 이러한 말이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자 예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성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죄된 백성에게 모범을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자신을 만들어 가셨다면 죄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모범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태로, 거룩한 상태로 만들어가야 함을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범을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인간이다. 나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범을 너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모범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전도를 못하는가?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모범을 보여줄 만한 능력이 없어요. 모범을 보여줄 만한 자신 안에 성숙함이 없습니다. 모범을 보여줄 만한 인생의 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반듯하게 큽니까? 부모의 모범을 보고 자녀들이 반듯하게 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성도가 됩니까? 예수님의 모범을 보면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신 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범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예수님의 모범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 우리 성준 형제와 RCM이라고 이 인크라이스트 무브먼트를 했습니다. 저는 인크라이스트 무브먼트를 하면서 성준 형제와 다른 말씀을 적었습니다. 성준 형제가 처음에는 그 말씀을 적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적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 나오더라. 마가복음 1장 전체를 읽고 나서 핵심되는 구절, 마음에 와닿는 구절, 하나님 내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구절, 말씀이 뭘까? 말씀을 받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저는 이 핵심되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뽑을 때 이걸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뽑았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있는데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희 교회도 주님 교통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사방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만나러 사방에서 나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이 말씀을 보고 뽑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적었습니다. 성준 형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적었습니다. 성준 형제는 열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그 생각을 적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한적한 곳이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이승희 목사가 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는 강성준 형제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으로만 끝이 나지 않고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선포를 했냐?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했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보면서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같이 한번 사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한적한 곳이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이승희 목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강성준 형제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손을 내리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선포를 할 때에 성준 형제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할 때 여러분의 얼굴이 확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가 기쁘게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의 남편과 손을 딱 이 하늘로 쳐들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 우리가 행복하고 알콩달콩하게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면서 남편의 얼굴을 보십시오. 아내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러면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행동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포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귀한 빛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딸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딸을 억울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딸하고 붙잡고. 그러면 그 선포로 말미암아 그 생각을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딸도 없고 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들도 없고 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귀한 빛에 들어가고 아름다운 덕을 보고 선포하면 삶이 되어지는 것을 말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세례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세례하시면 거기에 뭐가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저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소리가 들리는 것이 다른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것을 하면서 우리 성준 형제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것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울먹울먹 하면서 의미점을 찾았다. 저는 참 이 단어가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 의미점을 찾았다. 그러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것을 선포하는데 기쁨의 얼굴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저희 마음도 기쁘면서 참 놀라웠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을 선포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 여러분 머리에 있는 생각들이 미쳤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람 보는 앞에서 선포해 버리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도 물티슈를 이게
택배하는 기사 아저씨가 여기다가 이 교회에다 넣어주었어요. 그분이 보면서 웃고 그냥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하는 것이 웃음을 줍니다. 저는 비웃는 웃음일지라도 어떤 웃음일지라도 관계없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과정임을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하여 임하고 있다라는 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전도용 물티슈가 왔어. 제가 이 물티슈를 보면서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앉아서 기도를 좀 하면서 하나님 이 물티슈로 전도를 좀 해야 되겠네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티슈를 이렇게 주면서 전도지와 주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지금 안 믿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분이 좀 나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지금 안 믿고 나중에 믿으면 후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잘 안 믿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생각 좀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믿으면 후회가 생깁니다. 제가 지나가는 중학생들에게 너희가 중요한 시기다. 지금 예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전도하는 그 순간 나에게 네 인생의 중요한 시기가 전도하는 그 순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피곤하게 살아왔던 사적인 삶을 청산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때문에 여러분이 피곤한 사적인 삶을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피곤하시죠? 세상의 인간관계 때문에 피곤하시죠? 세상의 그 힘 때문에 피곤하시죠? 이 피곤한 사적인 삶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공적인 삶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영적인 세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미점을 찾는 영적인 세례, 하늘로부터 열리는 영적인 세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모범을 새로운 성도가 보여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어지는 것, 열리는 모범을 보이는 새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많고 적으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모범만 보일 수 있다면, 진짜 이승희 목사가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하늘 문이 열리는 모범만 보일 수 있다면 그 목사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죽게 돌아올 것이고 많은 영혼이 행복함을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하늘이 열리는 그 모범을 집에서만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용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모범을 여러분 몸에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세례를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운동을 하려고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돈이 많으면 제 돈 내어서라도 이 책을 공짜로 만들어서라도 저는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원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공짜로 자기가 돈을 내어서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제 제자인 전도사가 청년부를 지금 하는데
당장 아이들하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보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공짜로 보내줄 수 있다. 이걸 네가 그래도 한 달은 해보고 아이들하고 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서 신앙생활 해보는 거 보고 싶은 것입니다. 신앙생활 너무너무 기뻐서 하는 것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맨날 사적인 삶에 피곤해 지쳐서 쓰러져서 교회 오는 것보다 신앙생활이 기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기쁘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늘 문이 열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런 감격이 있는 시대를 여러분이 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다 감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게 영적 세례의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선포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선포할 때 하늘의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 상태가 바뀌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저는 하루에 3번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들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해야 하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각도 하지 않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것이 찾아오지 않고 인생에 하나님의 것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입술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입술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으면 입술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번 한 주간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이 ICM 노트에 기록하리라. 그리고 그것을 내가 두 손 들고 선포하리라.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내 아내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깨달은 거 하나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입술로 얘기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회복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나의 과거는 청산되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걸 선포해 보십시오. 방문 걸어 잠그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나를 보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두 손 들고 선포해 보십시오. 그곳에 하늘문이 열리는 하늘의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에 있든 학교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로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는 세례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는 세례 주님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세례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문이 열리는 세례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늘문이 열리는 세례를